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번 주는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저번 주에 바울은 12장의 그 은사의 다양성,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말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일갈합니까?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13장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내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이르러서는 은사에 관련된,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은사에 관련된 그 바울의 진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은사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그 주의나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차별 없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하는 은사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 또는 은사의 통일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몸으로. 여러분, 은사는 개별성과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리고 독특합니다. 근데 은사의 개별성과 독특성은 유기적인 한 몸으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은사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 유기적인 몸이 어떻게 한 몸으로 유대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양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교회의 연합과 덕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사랑이 수반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이 은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다. 교회에 그 관통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은사가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고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14장에 이르러서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관심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가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 두 가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언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은사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두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공동체의 사랑에 기여하는가? 라는 근본 원리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사랑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 각도, 예언과 이 사랑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계속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그 두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공동체에 덕이 되고 더 사랑이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기술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자,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추구하라 그럴 때 이 추구의 의미가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사랑을 추구하라.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랑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아니거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내 은사를 드러내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독설이 되고요, 나니까 너에게 얘기해 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라, 의지적으로 집요함을 가지고 사랑을 붙들어라 라는 말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은사는 다 필요 없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만이 최고다, 다른 은사는 다 하위 은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은사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드러날 수가 없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 예언의 은사와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사랑을 추구하며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본문에 들어가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은사를 좀 갖고 싶으니? 그렇다면 방언하기를 구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구해라. 이렇게 또 그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4장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방언을 원한다고 방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원한다고 예언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사모할 것이라면, 만약 내가 갖고 싶은 은사라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고 갖기를 원해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은 예언과 방언 중에 누구의 편을 듭니까? 공동체에 있어서는 예언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죠. 왜 예언이 공동체에서 유익한지 2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루면서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말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방언과 예언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고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소위 알아듣지 못하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듣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훨씬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이 방언의 유익이 뭔가, 왜 공동체 안에서 이 예언을 하면 왜 좋은가, 그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의 유익이에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 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예언이 왜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예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만약에 은사를 사모한다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예언이 더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하기를 원하라 그랬는데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죠. 당시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예언에 대한 잘못 이해가 들어와서 예언에 대한 오해가 깊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예언 기도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점쟁이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 기도하면 답답하고 클클하면 그 기도 많이 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그 예언 기도가 정말 한국 교회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았고 신령한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 곳에는 예언 기도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가지고 줄 섰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아이가 그때 예비고사였어요. 어느 대학을 넣어야 될까요? 요 대학으로 넣어야 될까요? 요 대학으로 넣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예언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근데 그 예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무례해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 점쟁이들처럼 말을 막 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굉장히 그 막 어쩔 줄 몰라 하게끔 정말 막 공포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고 이게 다 예언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99.9%가 다 예수 무당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막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공포감을 쌓여서 자기 밑에 다 모으게 하고 돈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언 기도고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전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보다 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성경이 완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율법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와 말씀은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완성된 계시가 있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누구라도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이 알아들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때 달라요. 항상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말하고 싶다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러면 교회에게 더 덕이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힘써라.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라는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대화 가운데 연약한 성도를 만나잖아요. 말씀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들과 나눌 때 그들은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말씀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책임이 바로 말씀을 받은, 예언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제자 훈련과 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가 예언의 능력과 은사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조그만 셀, 조그만 다락방 훈련들이 말씀으로 강화되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흥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예언을 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대전제죠.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적인 유익과 덕이 되는 방언보다 공동체 유익의 입장에서 예언의 은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바울은 예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방언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은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방언은요,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선 방언의 은사도 소중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있는 분도 계세요. 저도 방언할 줄 압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공동체에서 크게 소리내어서 마이크를 잡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성도들을 축복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성, 개인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방언을 지지하기도 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충분히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실컷 설명하고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을 다시 한번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데 그게 무려 7절부터 19절까지 마음이 안 놓여서 다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은 둘 다 어떤 이야기냐면 둘 다 똑같은 성령의 일이다. 그러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라. 왜냐하면 예언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팔의 비유를 대요. 나팔의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방언의 한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나팔을 보는데 도무지 약속되지 않은 나팔, 알 수 없는 나팔을 불어대면 이 군인들이 그 나팔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뿌라고 불면 적이 쳐들어왔는지 알고 전투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된 나팔이에요. 근데 뿌뿌뿌뿌뿌 이렇게 만약에 불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 전투에 있는 군사들이 그 나팔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전투를 준비하라는 소리인지 밥을 먹으라고는 소리인지 잠을 자라는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나팔을 불게 되면 결국 전쟁은 혼란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오늘 이천신화교회를 처음 찾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다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혼자 따따보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 교회 등록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등록이 됩니까?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그러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방언으로 따따보따 하면 본인에겐 덕이 될 거예요. 본인에겐 귀한 비밀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겠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에겐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가 안 되고 도움이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으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교회에게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면 이것은 누가 교회에게 유익이 되며 덕이 되며 이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거 정말 좋죠. 다락방에서 순장님이 순원이 순장님을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축복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으며 무슨 아멘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삼류 부흥사들이 교회를 오시면요 모든 성도들을 다 축복 기도하겠다고 막 의자를 막 밟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짚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것이 다 이런 방언 기도예요. 본인도 못 알아듣는 똑같은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막 머리를 짚고 다닙니다. 그런 기도 받아보신 분 있죠? 저는 그런 기도 받아봤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아멘합니다. 뭔지 알고 아멘해요? 그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알고 기도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은혜가 더하게 해달라고 그 손을 못 나가게 꽉 잡아요. 손 못 띄게. 그러면 놓아라 그러고 막 이러고 뛰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저는 간절함을 알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축복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방언한다면 이게 무슨 교회에게 덕이 되고 개인에게 무슨 감사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을 삼가하는 것이 이것이 예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내용이에요. 시작.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방언의 한계를 바울이 두니까 남들은 바울을 오해할 수 있죠. 바울이 방언을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0,000마디의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로 너희들을 축복하는 게 이게 더 교회의 덕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와 다른
어떤 특별한 교회의 그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방언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만 갔다 오면 다 방언을 받아오든가,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방언을 못 받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천당 못 가는 거 아닌가, 이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언을 못하면 방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총신 신대원의 제 친구들 홀리클럽.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밥도 먹지 말자, 방언도 못하면서 입에 음식이 들어가냐,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방학 때 집에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언 훈련과 트레이닝을 했다고. 얼레리 꼴레리 올리압 이렇게 방언을 연습한다고 방언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방언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분 계시죠? 방언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도 있고 그 기도 자체도 안 해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도 많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사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교회에 묶여있는 강아지도, 기도원에 있는 강아지도 다 방언하더라.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는 항상 신령하다, 너희들은 기도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신령하지 않는 것처럼 매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으로 인해 또는 특별한 은사들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 생활을 무질서하게 하는 원인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게 남이 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제안하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들로 인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이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에게 무질서를 또는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오정현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같은 남자로서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그분은 모든 찬양에 다 화음을 넣어요. 비웃으신 거예요? 저는 주어진 악보도 잘 음도 이탈하고 박자도 틀렸는데 그분은 모든 찬양에, 얼굴도 잘생기신 분이, 얼굴도 하얗신 분이 모든 찬양에 다 화음을 넣어서 쫙 하면요, 보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주여, 나도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나도 목사였는데 난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합니까? 뭐 그렇게 은사를 많이 갈망했어요. 근데 그게 달라고 주어지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김상수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백태선 집사님을 보면서 또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이제는 위로받고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나와 함께하면 이게 내 은사 아닌가? 맞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고 우리 백태선 집사님이 항상 제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여러분들이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 소리가 나가면 다 우리 소리로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면 방언을 하기를 원하면, 만약에 예배 가운데 방언하기 원한다면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그 영분별하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별하는 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 미혹당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사를 갈망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덕이 되는가, 질서 안에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방언이냐 예언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가 평안한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영적 은사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째, 내게 가진 은사와 강점이 성경에 유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완성된 계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교회의 질서 안에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장점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 일지라도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도 동의하고 허락하는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저보다 영적 수준이 떨어져서 모르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은사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텐데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항상 내게 있는 강점이, 내게 있는 은사가 과연 저 세 가지 기준에 오늘도 합당한가? 나만 좋다고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도 좋아야 돼요.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사들은 오직,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성령의 은사는 오직, 시작, 교회의 일치와 덕을 위해서 사랑으로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실행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행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을 때 그 사람한테 충고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행할 자신 없으면 입 다물고 있는 침묵이 더 교회 공동체 유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교회의 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논증 같지만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이 주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은사는 경쟁이 아닌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에 관심이 없어요.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냐, 어떤 은사가 더 우위의 은사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서 교회에게 덕이 되느냐, 그것만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교회의 덕과 질서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서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서 있게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성령께서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00신화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에너지가 각 사람의 장점으로 드러나는 게 은사예요. 누구에게는 좋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는 이 반주와 악기를 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는 어떤 말을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으로, 또 누구에게는 이 지혜의 은사로, 누구에게는 또 믿음의 은사로. 각 성도들의 강점은 다 달라요. 근데 이 강점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가시는데 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할 자신 없으면 여러분 은사를 드러내지 않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